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916페이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일이 주는 망각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49년 그날이 오면이다라는 이 시집에 수록된 이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저자인 시문이 일제강점기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서 이 서대문 감옥에서 쓴 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집의 저자인 시문은 일제 치하에 있던 조선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시문은 그날이 오면이다라는 이 시를 쓰면서 조선의 독립을 꿈꿔왔습니다. 시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에게 그리고 일본 압제에 고통받는 조선인들에게 그날은 광복, 해방,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문의 꿈은 한낱 생각이나 망상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글처럼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글 쓰는 것과 독립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자신의 글만으로는 조선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감내해야 하는 몫을 다가올 그날을 위해 자신의 현재인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은 도래했습니다. 그들의 피와 죽음이 그날을 앞당겼고 그날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1910년부터 1945년간의 이 35년의 압제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시문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이 그날의 도래를 위해 내일이 주는 망각에 취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은 마치 보증수표처럼 명확하고 안전한 개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오늘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었고 그날의 리허설이었습니다. 내일이 주는 망각으로 인한 게으름이 들어올 틈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게으른 자는 히브리어 아첼로 오직 잠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시대와 나라를 막론하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의도는 무엇일까? 솔로몬이 젊은 관리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했던 이 잠언의 내용이 솔로몬의 잠언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의 한 주제로 자리 잡은 것일까? 이 분명한 것은 본문의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윤리적인 훈계가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서로 우리는 본문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이 구절만 없으면 나머지 내용은 마치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를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구절은 개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단순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것 또는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미의 자발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부지런함이 늘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7절을 통해 게으른 자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단순히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자를 항상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과 24장 30절에서 34절에서만 게으른 자를 훈계할 뿐 나머지 구절은 게으른 자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당연히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가을에 밭을 갈지 않고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고 침상에서 구르고 결과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가시 울타리의 길을 걷는 자이며 정욕이 그를 죽이는 자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에게도 나름대로 합당한 핑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핑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나이다 하느니라.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게으른 자는 자신이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문제 삼는 것은 게으른 자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기 만족에서 비롯되는 핑계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면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라는 말은 게으른 자의 핑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소위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랬고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암시된 게으른 자의 논리는 어쩌면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무기력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해서 강도와 군사로 해석된 히브리의 단어 메할렉과 이시막에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지만 본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게으른 자가 겪게 될 빈궁과 곰핍이 무장하고 약탈하는 무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빈궁과 곰핍은 무장하고 약탈하는 무리와 같다라고 해석만 한다면 도대체 빈궁과 곰핍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빈궁과 곰핍은 약탈당한 이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탈하는 자들이 왔을 때처럼 빈궁과 곰핍이 올 것이다. 즉 약탈하는 자들이 왔을 때 초래하는 것과 같은 빈궁과 곰핍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과 곰핍은 약탈하는 자로부터 초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문의 의도가 단순히 게으른 자에 대한 윤리적인 훈계라면 11절에서 말하는 결과는 게으른 자의 운명과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강도와 군사 없이도 빈궁과 곰핍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게으른 자에 대한 훈계는 주변 환경을 핑계로 무력감을 당연히 여기는 어떤 세태에 대한 신학적인 권면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주는 망각으로 비롯된 게으른 자는 신앙의 빈궁과 곰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에서 멈춰버린다면 나는 여전히 내일이 주는 망각으로 인해 불완전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 환경을 핑계로 오는 무력감을 당연하게 여김으로 인해 여전히 게으른 자가 당면하는 신앙의 빈궁과 곰핍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극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종종 우리에게 망각을 선물하곤 합니다. 내일이면 잘 될 거야. 내일이 있잖아. 괜찮아.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내일이면 달라질 거야.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내일은 성실하게 살아야 할 오늘을 잊게 만드는 망각의 약을 제공할 때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맹목적인 내일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수가 늘어나면
내 신앙이 성장하겠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오늘이 아니면 어때? 내일이 있으니까. 이처럼 내일이 주는 망각에 취해 오늘을 방탕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잠을 청합니다. 졸음을 이겨내리는 발버둥은 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이 내일이 주는 망각에 취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도태되어지고 게을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빈궁이 공핍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공핍과 공핍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빈궁과 공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궁과 공핍은 강도 같아서 언제 어디서 어느 때에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 위태로운 안락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더욱 잠을 자고 졸고 눕습니다. 내일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아무런 수고와 싸움과 힘을 쏟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내일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내일은 물론이요, 우리의 모두의 삶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만들어지는 피조세계의 시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일의 태양이 비치듯이 나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의 독립운동가들의 그날은 그들의 피와 죽음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피와 죽음 없이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은 그날을 고대하며 갈망하며 피를 흘리고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그날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주는 망각에 취해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보장되지 않는 내일을 마치 우리는 응당 누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삶에 설계된 내일은 여전히 찾아올 것이다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 내일 당장 사지로 내모는 악한 주인의 형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실함은 삶의 충실함과 동시에 신앙의 충실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삶이 바빠서 힘이 들고 또는 피곤해서 삶의 충실함으로 오늘을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일, 말씀은 내일, 주님과의 교제는 내일로 미루어 버립니다. 어느 노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삶의 충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충실히 살았다면 신앙의 충실함 역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주는 충실함으로 인해 만족과 뿌듯함을 정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충실함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만족과 뿌듯함 역시 소중히 여기고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날은 분명히 도래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숙제, 나의 목,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잠을 자고 조는 것, 눕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내일을 비극으로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나의 내일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일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뢰 알듯이 분명한 것은 오늘의 수고 없이, 오늘의 신앙의 싸움 없이 내일의 성장한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수고는 장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이어야 합니다. 내일에 주는 망각에 취해 오늘을 허비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을 변화시키는 키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을 만드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내 신앙이 회복되겠지라는 막연한 바람과 희망과 기대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코로나 시절 관용구처럼 사용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쉽게 썼던 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만나자. 코로나가 끝나면 밥 먹자, 식사하자.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안전해지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면 마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혹은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지 않았다면 코로나 이후에 보장된 나의 삶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예수를 소유한,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분명합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나의 신앙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 신앙 성장이 있는 공동체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내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망각이라는 선물로 위장한 비극만 줄 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리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과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주는 망각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주는 망각의 약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내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최선으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지금이 내일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싸움과 또 수고의 몫을 감당하여 내일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우표교회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이 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의 신앙의 내 몫을 감당하는 성실하고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손을 모아 누워있자 라는 이 허망하고 허탄한 고백이 아니라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그날을 기리며 자신들의 피와 땀과 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 그날을 일궈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날을 예비하며 우리의 피와 수고와 땀과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